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에는요, 이미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셨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또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는 그 의미 속에는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이라고 하는데, 택함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것이고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과연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는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부름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부름받았어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속에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죠.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뭐죠?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5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당시에는 절기가 아직 없어요.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쭉 이후에 나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이 절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희생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이 죄가 사함받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의 그 시간 속에서 뭐예요?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씻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렇게 시간을 헌신하고 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바로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거기는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는 시간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희생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지금 바로 모세와 그 장로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어떠한 자로?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요구를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응하며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손해가 나거든요. 하나님이 누군데 나에게 손해를 끼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벌써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갔다가 온다 해도 그 며칠간에 시간이 어떻게 돼요? 허비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나의 이익을 줄여버리겠느냐? 손실하겠느냐? 내 이익이 손실되는 거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회사에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일이 너무 잘 돼요. 주일에도 일하면 훨씬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주일은 우리가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야,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교회가 뭔데? 밥 먹여줘? 너희들 여기서 잘리면 끝이야.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입에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손실을 입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들을 보내라고 하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계산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끌어안고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면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바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기에는요,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죠. 요셉이 있을 때는요, 이 왕이, 애굽의 왕이 요셉의 이야기라면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옛날 애굽이 가뭄이 들고 전 세계가 다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 있는 자들은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 바로와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내가 왜 굳이 이 시간에 주일날 편히 쉬어도 되는데 왜 내가 굳이 여기 와야 돼? 하나님이 누구이게? 이 바로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일에 조금 더 일하면 나에게 더 이익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내 안에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예배드리는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올바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뭐예요? 바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가 누구에게 내가 예배해야 돼? 내가 왜 굳이 이 시간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내가 어떠한 자였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가 막아도 가요. 세상이 막아도 가는 겁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걸 알게 되어지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가 예배자일까요? 언제가 예배의 날일까요? 주일만요? 아니에요. 주님의 날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아멘. 매일 매 순간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사흘길을 떨어뜨려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굳이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흘길을 떨어뜨려서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애굽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의적인 숭배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렇게 신을 섬기면 신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답으로 보상으로 채워줄 거야 하는 이 애굽의 정신에서 떨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이 법칙을, 당연한 이 원리를 사단은요,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위치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예배해. 예배 드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예배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예배하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사흘길을 떨어뜨려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올바로 직시하라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 하나님 손에 피조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걸 올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십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떠한 자로? 예배자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애굽의 왕 대신 왕이 된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리라. 일이라 하라는 거예요.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노역을 더 어렵게 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들어갈 그 집을 나눠주었는데 이제는 그 집마저 다 너희들이 알아서 모아서 그 벽돌의 개수는 그대로 매일 만들어서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4장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말씀. 4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살피셨다, 돌보셨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뭐예요?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돌보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지금 사울길을 떠나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역을 더 고되게 하자. 즉 자신들의 몸이 더 피곤해지자. 자신들의 일이 더 힘들어지자.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와야 되는데 내 삶에 더 어렵고 불편한 일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뭐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된 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물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우 8명.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8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8명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억 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60억 인구에서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세워졌을까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걸 또 연결해서 5,000년부터 6,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 수없이 많은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은 택함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이 예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예배는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이게 찬양입니다. 거기에 곡조가 들어가면 찬송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의 사명이고 또 택함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비록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